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했죠. 자기 자신에 관해서 직접 얘기한 부분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지에 대한 그 얘기를 이렇게 짧게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고백할 때 기록은 마태가 했지만 성령께서 그의 마음과 그 손을 감동하셔서 기록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자기에 관해서 얘기할 때도 기록을, 성경을 읽어보면 자기 자신의 심정이나 자기 형편이나 자기에 관한 것은 일체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신앙은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가끔 보는 드라마가 있어요. 황금빛 내 인생. 이게요, 복잡하지도 않지만 아주 건전한 드라마라서 나도 모르게 계속 본 건 아니지만 나오면 주저앉아 보게 되더라고. 어제 황금빛 내 인생이 극적이었어요, 아주. 근데 더더군다나 제가 자주 보는 프로그램이 불후의 명곡이거든. 근데 어제가 KBS가 45주년을 기념해서 이게요, 6명이 하던 걸 이게로 거의 2시간 했어요. 그런데 어제 불후의 명곡은 정말 좋았어요. 왜 좋았냐? 윤복희 권사님이 처음 나오셔가지고 여러 분 불렀어요. 근데 그분이 두 번째로 부른 내용이 오늘 성가대가 부른 뮤지컬을, 이게요, KBS 공영방송에서 내 잔을 지금 그 찬송, 그 성가를 부른 겁니다. 그 뮤지컬 내용을 그대로. 이야,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너무 좋았어요. 거기다가 박기영이라고 하는 가수가 참 괜찮습니다. 아주 다재다능한데 그 가수가 장애 가수랑 둘이 부른 내용도 성가를 불렀어요. 어제 공영방송 KBS 45주년 기념은요, 성가제 같았어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제가 좀 좋았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좀 반응을 보여야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무대가, 거기 위에서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이 붙었겠어요. 그 무대를 만들기 위한 자금이 투여되고 노력이 들어가고 연습이 들어가고 그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한 게 얼마냐고. 그 무대는 거기에 참석한 사람이나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연 그런 무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똑같이 이런 무대를 만들어서 하자고 하면 교회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런 개념으로 교회 예배를 보면 아마 교회에 올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는 것은 위로부터 내리는 감동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로의 만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마태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냐? 간단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업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세리로서. 그러나 이 세리는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특권을 받은 부한 사람이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굉장한 특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거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리, 장녀, 사마리아인 요 세 부류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는 거짓말을 해도 죄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만큼 이 세리라는 부류는 사람들에게 멸시받던 부류입니다. 그런데 그가 세무의 세관에서 앉아서 사물을 볼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냥 그대로 놓고 일어나 따르니라 돼 있어요. 우리가 의문을 가질 때 왜 하필 세리인 마태를 부르셨을까?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중풍병도 낫고 어떤 이는 문둥병도 낫고 보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이는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다가 귀신을 내어 쫓아주신 축사의 경험을 한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는 안 부르셨어요. 특별히 누가복음 8장 38절에서 보면 거라사라고 하는 동네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무덤에서 살아요. 그리고 철저히 쇠로 손과 발을 묶어놨는데도 귀신이 들어가면 이걸 끊고 사막을 향해서 나가는 이런 사람인데 예수님 만났죠. 주님이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죠. 정상으로 돌아왔죠.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에게 함께 있기를 구하며, 다시 말하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알려라 그랬어요. 안 부르셨어요. 그런데 마태는 부르셨어요. 또 부르신 사람이 있는데 누가복음 5장 8절에서부터 보면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가 동료들과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못 잡고 허탈한 마음으로 아침에 바닷가에 나오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어. 그리고 시몬 베드로의 배 위에 서셔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가 막혀서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들어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왜냐하면 밤에는 깊은 데로 가야 되는데 해가 뜨면은 깊은 데는 고기가 없어요.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내리라,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그런데도 주님이시니까 들어가서 내렸더니 고기를 잡았는데 엄청나게 많이 잡아서 자기 배로는 감당을 못해서 동료의 배까지 2배를 채웠어요.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이 사건을 경험한 후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다 같이 합시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마태가 기록할 때 이렇게 기록했어요. 세리와 죄인들 그랬어요. 세리와 누구들? 죄인들. 그러니까 세리는 뭐요? 죄인이요.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시느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천국은 선을 행함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함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공로로 못 열어요.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로 부르실 때 마태라는 사람은 이가 세리이기 때문에 이미 가슴속에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이 사람이 따라오라고, 나를 따르라 그러시니까 여기 있는 거 정리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날 밤에 예수님 모시고 제자들 모시고 밤에 식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동료들 많은 죄인들이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이게 마지막 파티야.
자기 인생 걸어왔던 길을 접는 파티고 포기하는 파티예요. 자기를 포기한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복음 19장에 가보면 부자 청년이 나와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이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마태도 그대로 놓고 따랐죠. 이 사람 보고도 그대로 놓고 따르라, 그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이게요, 자신을 아끼지 않고 내려놓고 자신을 포기하고 돌아서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은 하나님이 값지게 쓰십니다. 제가 요거 신문 요걸 오려왔는데요, 우리 이번 올림픽 경기를 열 때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았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외국에서 얼마나 올 거냐, 뭐도 비싸다, 뭐 그러니 뭐 별 얘기가 다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서 만약에 외국에서 관광객이 안 오면, 관중이 안 오면 이 좁은 조그만한 도시에서 어떻게 그걸 채우겠냐, 이게 걱정 중에 하나였거든. 문제는 인기 종목은 그나마도 괜찮은데 비인기 종목 중에 뭐가 있었어요? 컬링. 미끄러져서 이렇게 집어던지는 이거를 누가 보느냐 말이야. 그런데 이게요, 우리의 예측을 뒤집어 엎고 싹 뒤집어 엎고 최고 인기 종목이 뭐요? 컬링. 그 중에 그 아가씨들이 전부 무슨 씨요? 김씨였어. 의성 마눌의 김씨였어. 이야, 그 컬링 결승 경기장까지 올라갔잖아요. 그 결승 경기를 어디랑 했냐면 스웨덴이랑 했어요. 여기에요, 25일 한국과 스웨덴의 여자 컬링 경기 중 중계 화면에 감독도 경기 관계자도 아닌 한 노인이 계속 등장했다. 이 노인은 지난 22일에도 바이애슬론 여자 계주 경기장에 패딩 점퍼에 모자를 둘러쓰고 나타났다. 그는 벨라루스에 이어 두 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한 스웨덴 선수들에게 다가가 격려하고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인상이 푸근했다. 이 양반은 17일 날 한국 오셨는데 스웨덴 선수가 출전하는 종목의 경기장에 직접 가서 선수들을 격려했다. 17일 날 여자 크로스컨트리 계주에서는 관중석에 앉아 고함을 치면서 선수들을 응원했다. 뒤에서 고함을 얼마나 질렀는지 앞에 있는 사람이 귀가 따가울 정도. 이런 이분이 누구냐? 어떤 때는 이 양반은, 이분이 누구냐면 스웨덴의 국왕인 칼 구스타프 16세였다는 거예요. 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이 세상에 핫도그 모자, 사슴뿔 모자, 개구리 등 우스꽝스러운 모자를 쓰고 사람들한테 나타나서 서로 격려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응원하고 자기 선수들을 응원했다 이거야. 왕이 그랬다니까. 야, 난 이걸 몇 번을 읽었어요. 세상에 이런 왕이 있나? 이런 왕이 있었으면 우리나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들. 세상에 이게요, 어떻게 왕 앞에 갑니까? 근데 보통 할아버지처럼 찾아와서 고함을 질러대며 응원을 하는 이 왕. 사람이 힘을 가지고 있든지, 사람이 지식을 가지고 있든지, 재주를 가지고 있든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조금만 겸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값지게 쓰십니다.
조금만 낮아지면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가진 사람이 낮아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자가 낮아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미움의 대상이 되면 부자는 오히려 상처를 주게 되지 않습니까? 왕이 찾아와서 격려해주고 소리 질러주고, 세상에 스웨덴 칼 구스타프 16세래요. 무언 얘기를 좀 하면 좀 반응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이게 이럴 수가 없는 거야.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고,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그분이 현재 낮아지셔서 죄인들의 자리까지 찾아오셨는데, 그 죄인들에까지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는 바리새인들의 눈은 달라요. 왜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시느냐는 거예요. 죄인들과 같이 있으시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나는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병 중에 큰 병은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병 못 고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원래 병자가 의사를 찾는 거 아니에요? 누가 찾아갑니까?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찾아가지, 나는 괜찮다 하는 사람은 의사를 안 찾아가죠. 의사는 병든 자를 찾아가고 병들은 것을 깨달은 사람만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셨어요. 자, 여러분, 의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신랄하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18장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그러면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되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같이 안 있어 자기 혼자 따로 의롭다는 자리로 가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다르다 그거예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에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다 같이 합시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는 높아지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은 낮아졌을 때 쓰시지, 재능이 있다고 쓰시는 게 아니고, 돈이 있다고 쓰시는 게 아니고, 힘이 있다고 쓰시는 게 아니고, 낮아질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 그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합시다. 배우라. 다시 합시다. 배우라. 이 사람들은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배운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언제나 가르치는 선생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완전합니까? 목사님은 항상 생각하기를 가르치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듣지 못하면 은혜를 받겠습니까? 아니요. 목사님도 들어야 되죠. 동시에 가르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배우는 내용이 뭡니까?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의 뜻은 그러면 제사를 버리자는 거냐? 아니고 이 제사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국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없애라고요? 아닙니다.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예배 속에 국률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의 한없으신 국률과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줘야만 한다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부부가 1987년도에 교회에서 결혼을 하고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두 부부는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가난한 아이들을 데려다 키워야 되겠다, 돈이 좀 생기면 보육시설을 지어가지고 아이들을 돌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둘이 같이 했던 거예요. 그러나 살다 보니 나중에 할 게 아니고 지금 하자, 할 수 있는 대로 지금 하자. 그래서 여자아이 하나를 홀토 아동복지에 가서 입양을 했습니다. 입양을 해서 키워보니 얼마나 좋은지, 가정이 귀한 것도 깨닫고 이게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두 번째 여자아이를 또 입양했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아영이에요. 근데 아이를 키웠는데 갓난아이 때 데려오니까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애가 엎어질 줄을 몰라.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찾아다니며 이 아이가 왜 그러냐, 병명을 알아본 결과 원래 이 아이의 친엄마는 대학생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가졌어요. 미혼모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마는 이 아이를 유산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이 유산시키려고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의 영향으로 아이의 뇌가 형성이 되지 않아 문해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지체와는 달리 다른 기관은 괜찮은데 뇌가 없으니까 여기서 명령을 하고 전달을 해줘야 움직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아이가 움직일 줄을 모르는 겁니다. 이 내용을 알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두 부부가 한없이 울었답니다. 그리고 두 부부는 이 아이를 데리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내가 친딸이었다면 내가 이 아이를 버릴 수 있었을까? 이 아이를 버릴 수 있었을까? 그 생각을 하니 물론 자기 몸으로 낳지는 않았지만은 이 아이를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기로 두 부부가 작정을 하고 남편이 호텔 재무담당 이사로 있었는데 직장까지 그만두고 이 아영이의 치료에 전념했다고 합니다. 그 부부가 아영이를 키우면서 3년간 써내려간 일기가 있는데 이게 선물이라는 책으로 나왔습니다. 건강하면 좋지만 이런 아이도 있습니다. 다 좋으면 좋지만 어떤 사람은 세리로,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인으로, 어떤 사람은 장녀로, 어떤 사람은 이런 죄인으로 살아가게 된 그 사람의 걸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이들을 누구로 볼 거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자녀가 된다. 입양했지만 하나님은 친아들로, 친딸로, 포기할 수 없는 딸로 여기셨기 때문에 이 죄인들을 버리러 오신 게 아니고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과거에 흐트러진 모습으로 살았지만은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자기 죄를 고백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오면 용서하시고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영원한 진리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누구로 보실 것이냐? 우리는 사람으로 아는 사람으로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약 성경은 우리가 한 형제다. 어떻게 형제냐? 한 피가 같아야 형제거든요. 혈통이 같아야 형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어받은 한 구속의 혈통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지난 세월을 잘 살아왔다고 생각해도 되돌아보면 정말 어지럽게 걸어온 길이 많습니다. 그 삶의 과정에서 우리를 지금도 붙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를 붙드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또 다른 긍휼을 행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긍휼을 예배에 담고 삶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다시 깨닫고 동시에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인이기에 받은 은혜가 크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긍휼의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까지 참으시고 한없는 긍휼과 사랑으로 저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세월 우리는 잘못 걸어온 일이 많음에도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자신이 부족한 존재임을 깊이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깊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시키시고 우리의 구부러진 마음을 펴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흐트러지고 꺾여진 삶의 자리를 치료시켜 주셔서 우리의 삶이 건강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의 잘못과 삶의 잘못을 치료시키시듯이 우리 육신의 질병도 거룩한 손을 들어 치료시켜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실망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을, 성도들의 자녀들을, 저들의 직장과 사업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간구하옵나니 이 나라를 세계의 위협 속에서 지켜주시고 경제의 위협과 그리고 여러 가지 전쟁의 위협, 무력의 위험 속에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어려움이 기회가 되게 하시고 더 성숙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음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부의 분열과 증오와 극단과 극단을 향해서 가는 우리 민족의 문제들이 복음으로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된 민족 상생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의 문제 주께서 풀어주시고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선하신 손길이 남북의 창구가 넓게 열려지게 하시고 복음적인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강릉 땅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필요합니다. 세계 만방에서 이 아름다운 땅을 수없이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땅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선교기관이 많이 들어오게 하셔서 이 강릉이 복음의 땅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 거저 보내지 마시고 성령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